어린이지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1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할 첫 번째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예배 자리에 온 만큼 하나님 우리 제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사님과 우리 승지승비 목자님을 따라서 신나게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할 두 번째 찬양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큐티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신나게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OBS 여호와
JESOBS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오직 성인 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성인 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OBS 여호와, JESOBS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오직 성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성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오직 성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성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성긴 참 오직 여호와.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나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입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우리 이렇게 마음 위에다가, 가슴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귀는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친구를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친구를 섬기며,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 삶 속에 말씀과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에서 말씀 함께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나라의 완전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여기에 등장인물 내 이름을 엘사라고 할게요. 어느 날 엘사의 엄마가 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사야, 엘사야, 혹시 너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다급한 일이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기면은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단다. 그래서 휴대폰을 집 전화기를 들고 112 번호를 눌러서 경찰한테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하면 경찰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엘사가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모님은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엘사에게 경찰에게 전화하는 방법과 또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던 엘사는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야겠구나. 경찰에 전화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어느 날 엘사가 다급히 집 전화를 들더니 112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여보세요. 여기는 구리지구촌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서 경찰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엘사가 경찰한테 완전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엘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너무나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이 아이한테 위험한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혹시 집에 도둑이 들어왔나? 아니면 혹시 어디 크게 다쳤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 아저씨는 엘사야, 침착하게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렴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엘사가 경찰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사는 경찰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2 더하기 2는 뭐예요? 아이고, 아니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본 거는 그 엘사가 풀고 있었던 수학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2 더하기 2. 이 2 더하기 2의 수학 문제는 엘사한테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엘사는 지난날 엄마가 자신한테 해줬던 말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엘사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경찰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렴. 그럼 경찰이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것이 기억났던 엘사는 바로 전화기를 들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자신의 수학 문제를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엘사의 수학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들었던 경찰은 너무나도 웃겼지만 웃음을 꾹 참고 엘사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결국에 엘사는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엘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특정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곤 하는데요. 내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고, 그리고 만약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거나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32절의 앞과 뒤 말씀에 보면은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레위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기를 10마리 잡으면 세금으로 5마리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배추를 10포기를 수확했다면 세금으로 뭐 3포기를 가져가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가고 또 세금을 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귀한 재산을, 돈을 일부러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리와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세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리, 우리의 피와 땀 같은 그런 돈을 훔쳐가는 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리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하면서 세리를 왕따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가 왕따 당하는 예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받고 놀림받고 왕따를 당하던 세리였어요. 삭개오와 같이 이 레위도 항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항상 혼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레위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등장인물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 있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레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레위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야,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레위는 항상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레위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도 크게 벌려서 음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레위가 살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누구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레위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아끼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나고 단단히 심술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인데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이런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을 정말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남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최고야. 나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레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레위와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난 뒤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십계명을 나처럼 잘 지키는 이런 사람도 없는데 나랑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죄인 레위랑 식사를 한다고? 저 예수라는 사람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저 사람도 레위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레위를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얘들아, 나는 의인들, 믿음이 아주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다음에 하나님을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속에 내가 최고야.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나는 정말로 대단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와 같이 소외되고 무시받고 비난당하는 그런 죄인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가끔은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다 보면은 전도사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나는 이미 완벽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이런 교만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가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 취급을 받았던 레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평가하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약하고 비난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함께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네, 번쩍 들어보고 전도사님이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3번을 외쳐보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잘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손을 딱 들어보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던 이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기도하기에 앞서서 모두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앉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레위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레위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또 레위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저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예수님, 저를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에게도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또 성장하며 성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영상 예배 미션인데요. 이번 주 영상 예배 미션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퀴즈를 맞히면 됩니다. 이번 영상 미션의 퀴즈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두 번째 등장인물, 세 번째 등장인물. 자,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누군지 적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혹시 글씨 쓰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목자님한테 전화해서 목자님 정답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니까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자님들에게 꼭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기한은 주일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주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시간 늦지 않게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미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자신의 이름과 뭐 학교와 핸드폰 번호 그리고 집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은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전도사님 저 주소 썼어요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도사님이 새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꼭 자신의 이름 그리고 학년, 학교,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부모님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이렇게 해서 꼭 적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꼭 카톡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가 1, 2월 달 큐티책을 받았는데 3, 4월 달부터 큐티책 정기 구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신청하면은
큐티 책을 교회에 와서 안 받고 각자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큐티 책이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게 미리 3, 4월 그다음에 5, 6월 큐티 책들이 미리미리 배송되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날짜에 맞춰서 큐티를 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큐티 정기 구독을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자님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전도사님이 2월 달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정기 구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상의 후에 목자님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름 한 명씩 떠올리고 얼굴도 떠올리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에 밝게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